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부모의 자녀가 됐죠? 태어날 때, 엉이하고 태어날 때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집에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갑니까? 에? 천국 가는 거 확실히 믿어집니까? 이 장기현 어르신 내가 보니까 그저께 저기서 만났는데 머리 빡빡 깎으셨더라고. 그래서 어르신네 누구 자녀거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저 천국 가요. 천국 가. 그 어르신 내가 지금 난 너무 신기해요. 평생을 하나님 안 믿다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들어간 그 예수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잖아.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저렇게 확실하고 한 번 들은 복음인데 그분은요 그게 다 각인됐어요.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은 요즘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뭐 경제적으로 뭐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은 모든 문제에 다 응답이 되고 문제에는 답이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은요 문제가 아닌 거라. 크로스비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는 어릴 때 눈을 보다가 그 안과 의사가 약을 줬는데, 보통이 뭐 전해오는 이야기는 돌팔이 의사가 안과 약을 줬는데 이 약을 잘못 넣음으로 두 눈을 실명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못 봤다면은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보다가 도중에 실명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동현이도 보다가 지금 뭐 큰 글자만 보이지 잘 안 보이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농아로 태어나서 말을 못했다면 괜찮은데 우리 장로님 말씀을 잘 하시다가 어느 장애에 상급을 입었다나 할 때 얼마나 본인들이 힘들까. 그죠? 그런 장애인들이 장애우가 내 자녀고 그 다음 우리 가족이라면은 우리는 마음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문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내 안에 계시지. 그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누명을 쓴 이단이요. 누명을 씌우는 사람이 있고 누명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법적으로 이단으로 구명을 세웠죠. 그래 이단이란 누명을 썼지요. 오늘 이 시대도 오직 예수 이야기하면은요 싫어해요. 사단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천사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왜?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 속에 박해 속에서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순교하는 사도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사단이 활동하는 이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위기 속에서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문제 오면은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기도가 뭔지, 언약이 뭔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요. 자, 미국엔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국의 사역자들이나 미국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그렇게 강대국인 저 미국에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고, 특별히 프리메이션, 뉴에이즈, 유대인 조직 3단체가 완전히 미국을 강타하고 있고, 그래서 명상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사람을 그 명상운동을 깊이 하다 보면 신접되면은요 조그만한 병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걸 느낀대요. 어떤 사람은 붕붕 막 뜬대. 왜? 내 피름으로 접신되어 버리니까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는 저렇게 일본을 몇 번 가봤는데 그 우에노 공원에 가면은요 그 일본 사람들 보면 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 850만 귀신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만날 사람 종갓집에 장손들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본인은 참 착하게 괜찮게 사는데 그 사람한테 닥치는 저주 재앙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냐? 본인의 잘못이 아니야. 원죄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자식 잘 되라고 빌은 것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하고 연매시킨 이런 것들이 그 후대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상 숭배와, 그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무속인, 등록된 무속인이 30만이에요. 그리고 정신병자는 한 30%가 된대요. 10명 중에 3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가 정신병이라도 과언이 아닐 거야. 왜냐하면은, 보면은요, 되게 심한 사람은 막 발작하고 별일 다 하지만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이 영적인 문제 한 번씩 뒤집으면은요, 이 정신 문제가 막 나타나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왜 남편하고 이혼했나니까요.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돌발해가지고 막 자기 목을 조르면서 죽인다 그러고, 무릎으로 막 가슴 막 갈비뼈를 눌려가 지금도 갈비뼈가 아프다. 그리고 자녀가 하는 말이, 엄마, 사람은 고쳐 사는 게 아니야. 헤어져. 저 사람 그런 버릇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가문과 개인에게 흐르는 영적 저주 재앙을 안 꺾으면 안 돼요. 안 꺾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고질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이것이 발악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자, 눈이 멀었어요. 시각장애입니다. 말 못합니다. 농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뭐 해주셨다? 이 사람이 말 못하는 것, 이 사람이 못 보게 되는 것은 누구의 힘에 의했다? 귀신에게 장악되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줬더니 무리가 모여서 하면, 야,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데 그분이 아니겠는가 이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은 땅의 신이요 바알신을 힘입어 가지고 이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아셔요.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뭐냐, 바알세불을 힘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 그 사단이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전도는요, 사단의 나라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뭐냐? 연월 일시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 하와가 범죄 이후에 정자 난자를 통해서 이 땅에 퍼지는 모든 시들은 누구에게 잡혀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해서 저 사람 왜 예수 안 믿냐? 안 믿는 게 몸이 강한 자가 그를 꽉 쥐고 있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의 제1차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뭐한다?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한다. 예. 무조건 저 누지 줘가지고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를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그 다음 그 집에, 결박은 뭐냐? 묶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목적이 있어서 뭐 물건을 훔치러 간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장정이 있어. 내가 그 장정보다 힘이 세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오히려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한 자를 내가 먼저 꽁꽁 묶고 결박시켜 놓으면은 활동을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빼앗아 올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 먼저 강한 자, 먼저 그 자를 결박시키고 난 다음에 세간을 역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은요 꺾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천가지 만가지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그 제 오리지널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된 거라. 이거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야단을 치지만요, 종교는 노력하고 수고하면 할수록 더 무거운 짐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무당 찾아가니까 뭐 한 300만 원 주고 구술하라. 구술했어. 또 안 돼. 500만 원. 그 다음 1000만 원. 그렇게 계속 가격이 올라가. 어떤 사람 또 이름 바꿔봐라. 어떤 사람 집을 또 이사를 해봐라. 아니요. 그걸로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내게 임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 가정 문제, 내 개인의 문제가 이게 바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피제사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내가 사단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잡을 때 내가 해방되었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아, 진짜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이런 문제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를 속이고 사기친 이 영적 문제였구나. 그래서 예수를 내가 사실적으로 믿고 체험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 누구 형상으로 창조됐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불어놓은 생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려줘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력이 내게 지금 있다. 이걸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죠? 그 보호자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의 사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응답의 문을 열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 아멘. 그게 237 빛으로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 화요일날 밤 9시에는 그 나이지리아 우리가 기도하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서부 나이지리아 전도학교에 이제 강의를 같이 듣고 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케냐 키텐길라에서 줌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한국에서 들어가고, 일본에서 들어오고, 저 또 서부 나이지리아 이 줌으로 쫙 들으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대면이 굉장히 좋고, 비대면이 대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 모여도 줌으로 다 모여가지고 같이 보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오전 금요일날 10시 반에 들어가면은, 그 미국의 사역자들이 미국은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 넓은 나라에서 시차가 막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비대면을 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헬렌 그 전도사님은 미국에서 이걸 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비대면을 대면화 시키라는 말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자 전 세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 전무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보라교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업에 전무후무한 복을 주셔서 최고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우리가 늘 경제 놓고 기도하잖아요. 돈 주면 뭐 할 거냐, 건강 주면 뭐 할 거냐, 내 사리 사역을 위하여 내 어떤 소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 돈 줄 때 여러분, 줄 때 관리를 잘하고 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요, 하나님 그 재물 싹 다 거둬가셔요. 불나면은 거둬가고, 쓰나미가 닥치면은 건강의 쓰나미,
그지 암이라는 쓰나미가 하나 딱 집안에 쳐들어오면은요, 가정에 환자한 사람 생기면요, 돈이 어디 빠져나가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물질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리하고 정말 늘 달라고만 하는데 그걸 받아서 어디에 쓰겠느냐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냐, 삶 시대에 또 증인이 되어요.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고, 성도님들은 중직자들은 이 말씀이 또 힘을 얻고 내 업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말해야 돼. 그리고 우리 또 후대들과, 그리고 우리 또 교육자들은 또 뭐냐, 70나라, 그 요즘요 70인 제자, 70지역, 70나라, 지금 이게 원래 주제곡입니다. 우리 세계 선교, 세계 보고마, 우리 렘넌트 세계 대회 때 이게 주제곡이 되는데, 여러분, 저도 연초 이 메시지 선포할 때 하나님 70인 제자, 70지역, 70나라, 이 언약을 잡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메시지가 선포되면은 일단 그 메시지를 내 걸로 잡으세요.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나 상관없어. 메시지를 딱 잡는 거야. 기도로 딱 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그래서 우리는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고, 죄 저주 사단에게 잠겼던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한테 해방된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뭐하고? 언약을 잡으세요. 말씀 잡는다고 성경책을 꼭 잡으라는 게 아니고, 오늘 선포된 메시지, 하나님 내가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죠?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희생하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놨어요. 예수님이 99% 해결하고 나머지 1%는 네가 해결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죠? 99%가 아니라 100% 완전히 다 해결해 놓으시고 네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흑암은요 결박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끝났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어떤 경우에서 나는 세계 복음할 주역이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은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근원적인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히 눌리고 그저 막 두렵고 불안하고, 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 빛이 내게 임하면은요 어둠은 싹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굳게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글쎄 아까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느냐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일어났지요. 자, 그러면은 내가 평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내가 평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도록. 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은 뭐냐? 1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138로 우리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감람산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고 설교잖아요. 그리고 1장 8절 너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전도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영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자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고 나왔어요.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이에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봤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자. 오늘 너희들이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요 정리했어요.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 주의 사자가 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애국 군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나오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수장당하고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따라왔던 귀신들은요 또 다시 나와가지고 또 인간에게 괴롭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잡으면 된다.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사람들은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갔다니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디디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를 도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되고 7일째는 7바퀴 도니까요. 여리고성이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다 죽었을 거예요. 안으로 무너지니까 여리고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사건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죠? 선지자 제상 왕 되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우리는 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는 자기 아버지 부치는 아수르 나라의 조공을 계속 바쳤어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조공 바치느냐? 안 바치겠다. 그러니까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성전에 갔어. 얼굴을 벽을 향하여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요 다 송장으로 처리해버렸어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아, 문제 사건 할 때 큰일 났다 야단 났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이 아니지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있거든. 그리고 베드로 목사가 또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뭐합니까? 중직자를 비롯하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밤에 주의 사자를 어디 옥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묶고 있는 첩고를 다 쇠사슬을 풀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내가지고 기도하는 그 집에 가는 거죠. 문을 두드리니까 음성 들으면 알잖아요. 내가 저기서 제가 조집사님 그럼 조집사님 내 음성 알지요. 목사님 오셨네 이러잖아. 그 로데라는 아이가 나가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은 목사님 오셨다고요. 목사님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왜 목사님 오셨냐고. 아니야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 야는 그 천사가 왔겠지. 아니야. 꼭 베드로가 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는다면서도 안 믿어. 어쩌다가 됐겠지. 우연히 됐겠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괴롭히는 헤롯이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니까 벌레 한 마리 집어였는데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시든지 암을 집어였든지 교통사고를 나게 하든지 불을 나게 하든지 어떤 일로도 사람 데리고 갈 사람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헤롯이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춤을 치니 그 밤에 죽어버렸다. 너희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고 막 아웅다웅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헐벗었으면 입혀예요. 그러면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여러분 수치요 뻘겋게 달아가 불 피는 걸 내 머리에 얹어놓으면 우에 되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선으로 악을이라. 사랑으로 말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공박하던 사람, 침뱉고 예수님을요, 죄인들이 감히 의인인 예수님 하나님을 때리고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다. 저들이 알지 못해.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임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은요, 기도는요 보호자 하늘나라 여행하는 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세계 나라 다 가보지는 없어, 다 가볼 수는 없어. 2, 3, 7 나라 5천 점 다 못 가요. 기도하면은 다 가는 거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아프리카 기도하고 캄보디아 기도하고 저 볼리비아 기도하고 호주를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여튼 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은요 그 순간에 주위의 천사들이 바쁘다 다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주물학교 성도님들 이름 부르면서 다 기도하면은 주의 사자들이 다 활동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멘.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을 누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는요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지질구리하게 살지 맙시다. 안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나에게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오늘 또 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또 왜 나에게 먹고 있게 하시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 나의 24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라는 걸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내 평생 다해서 전해야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 평생 전해야 될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내 평생 누리고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 풍성히 하나님 나라 누리고, 또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내가 가야 될 것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마지막 갈 보양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게 임했다. 내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다가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 후대에게 언약을 또 심어놓고는요,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24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마음껏 누리며
또 이 복음을 또 우리가 주여 생명 다하여 전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한 다음에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주바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